샬롬, 샬롬.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나약한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희가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분주하게 다녔으며 죄인들의 길에서 방황하였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마음은 완악한 데서 돌이킬 줄 모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못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2021년을 맞게 하시고 우리 고유의 설 명절 속에 주일을 맞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죄에서 헤어날 수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측량하기 어려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혼돈 속에서 또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 속에서도 피할 곳을 주셔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과 비교할 때 많은 불편함과 불합리함이 예배와 모임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은 이 땅에 교육과 의술의 기틀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던 개신교를 향해 전염병을 옮기는 집단이라는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통곡하며 단식하며 기도한 기독교가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 맞서 대적하고 변명하는 대신에 왼쪽 뺨을 때리는 저들에게 오른쪽 뺨도 기꺼이 내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에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것이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르느라 바뀐 일시적인 비대면 예배 활동과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신앙의 기본과 믿는 자의 책무를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 신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비롯한 각 사역팀의 새해 계획이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장기화되는 코로나 기간에도 정한 목표를 실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몸으로 보이신 사랑의 실천을 떠올리며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순절 동안의 연속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쇠하고 병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과 학업으로 근심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사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역에 따른 예배를 준비하느라 힘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노력과 봉사를 기억하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사 한 주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생명의 양식이 잘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9절 말씀.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 2, 3, 4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명절 잘 보내셨죠? 얼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마스크 벗었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도울까 여러 가지 방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학 동안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옆에서 도우시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에서는 240명의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 기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나라를 세우는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기도하실 분들은 신청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에 1시간 반 온 마음과 시간을 드릴 분들만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이번 수요일부터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부터 이제 방역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교회 모임도 좀 더 많이 모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정도의 모임을 가져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에도 우리가 좀 더 많은 교우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너무 많으면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사모하면서 주의 전을 찾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2부 찬양대 중창팀에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그가 그 전염병 가운데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며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죄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를 향한 바람과 같습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결혼했으니 나만 바라보고 살라는 그런 심정이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거룩하자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성경의 주요한 주제 2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중에 한 가지 거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게 되었는데 민수기서는 사건으로 보면 역사고 그 내용으로 보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내는 동안 39년 동안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2년차 되었을 때의 일의 기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의 백성들은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이르렀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전체를 헤아려 군대처럼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한 후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지도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점선은 처음 출발했던 그 길을 표시합니다. 시내산 이곳에서 이들은 머물렀는데 여기까지의 시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선으로 표시된 그 길을 따라 쭉 모압까지 오게 되는데 그리 멀지 않은 길이지만 이곳에서 근 39년 기간을 살다가 그리고 3개월 조금 더 되는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틈틈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2년차, 출애굽 2년차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여정을 출발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본격적인 신앙 여정 그 시점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오늘 음력으로 말하면 정월 초 사흘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년차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진영 가운데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사는 가운데 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금 그 배치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이 쭉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살도록 주님이 명하시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머문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우리 진영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정을 맞이하면서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셨는데 가정예배 주제가 뭐였죠? 거룩이었죠. 거룩. 거기에 거룩이 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하기보단 분리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부정한 것에서부터 떠나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또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결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한 운명이 되어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이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차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시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방도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 밖으로 격리시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사람과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질병으로부터의 전염을 막고 또 위생적으로 부정한 것들로부터 이 진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도덕적으로 부정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 양면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우리는 흔히 죄를 지을 때 너와 나 사이의 문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짓는 이 죄는 결국은 나를 거역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역한 것이라고. 너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오늘 너에게 죄를 짓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너 양면적으로 양쪽에 짓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처리도 양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하셨어요. 8절을 보시면 속죄의 순양을 준비하여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복이에요. 자복이 뭐죠? 회개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리고 순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데 그냥 피해 대 피해 2는 2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플러스 20%를 더하여 보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되면 말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배상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봤을 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의식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거역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속건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함부로 생각할 수도 지을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거룩함이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장래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거룩한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믿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역량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가. 역사는 거룩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의 기록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대전환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번영이 대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사람들이 이것저것 향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강한 면모로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타락해버렸습니다. 아주 음란했고
거의 짐승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문화든 역사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정리해 버리십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대단한 것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도 거룩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십니다. 또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율법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썰어버리고 너를 통해 내가 새롭게 백성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수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수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다시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심판, 역사의 심판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거룩하냐? 이것이 하나님은 역사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천하의 무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수천 명의 사람도 삼손을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던 삼손이 어느 날 머리카락이 밀리고 두 눈알이 뽑히고 온몸은 쇠사슬에 묶여 맥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천하무적의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거룩입니다.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나시리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는 그렇게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로 부름받고 활동하는 순간 그는 엄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위세를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삼손일지라도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의 위세는 한순간에 몰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명망가였든 그가 무슨 일을 해왔든 그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요즘 또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장부터 4장에 이르러서 여러분 어제 그제 아마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숫자를 헤아려 보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라고 했어요. 20세 이상 사람으로 헤아려 봤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아하,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숫자를 중히 여기시나 보다.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인구 개수였을 뿐이지 흥망성쇠는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고 그 흥망성쇠로 결정하는 것은 거룩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 남기고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요소도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은 불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한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은 불이기 때문에, 불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 불씨는 쌀아나 큰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뭐 가진 거 없어, 되는 게 없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불씨입니다. 여전히 불씨가 있습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하면 약해 보이나 없어 보이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요, 흥망성쇠의 원리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원하시니 거룩하게 살아야죠. 우리의 선택은 거룩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날 사랑하신 주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신앙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내가 이걸 원한다면 살아야죠. 내 배우자가 너가 이랬으면 좋겠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연합의 원리이지 않아요?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자,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길로 가야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여러분, 거룩이 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통해 일하십니다. 거룩한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한 삶을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이 가운데 내가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일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사람은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선택을 하나님 편에서 합니다. 내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그 길을 갑니다.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불편해도 그 길 갑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첫 번째 팁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절대 가치 기준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상식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독수리처럼 올라가 주를 앙망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윤리 도덕 수준을 업 시켜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운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이해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이 세상이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가치 기준을 세상 상식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대로 살고 있나요? 십계명을 잘 압니다. 지난 수요일마다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하나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머리를 조아리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환경이나 또 보이는 것들이 앞서면 그것을 중시 여기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우리의 삶의 1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지 부르지 말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공수표일 때가 많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안 그렇기도 합니다. 압니다. 아는데 안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습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우선시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부모 공경의 근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일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는 것도 그는 이미 인격살인이요 말로 그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내가 간음의 선을 넘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유불리를 따라서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증거한 적은 없습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보이는 것이나 남녀 종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가축이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지 못합니다.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선시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거룩이 우리 안에 생성됩니다. 거룩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터전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힘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드뭅니다. 그래서 혹 죄를 짓게 되었을 경우 우리에게 차선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지은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면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양면적이 있기 때문에 죄의 처리도 양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순념소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의 정표를 남겨야 합니다. 자복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순양 한 마리 잡는 심정으로 아까운 예물 구별하여 바칠 정도의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너무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 해를 입은 사람이나 내 잘못으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손해가 생겼다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물쩍 넘어가거나 말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거룩이 내 안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 안에 거룩이 자리 잡고 거룩이 내 인격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거룩한 불씨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불씨 공동체입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곳엔 주변이 황폐화되고 멧돼지 떼가 지나간 곳엔 온 주변이 쑥대밭이 되고 대목꾼이 지나간 곳엔 쓰레기 더미와 원망과 독설과 저주가 쌓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불씨인 우리가 지나가는 곳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함으로 불붙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알로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불씨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새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하게 되고 나의 일터가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불씨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이 생명이고 힘입니다.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지금 돼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게 내 것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다 썰어갑니다. 그러나 거룩하면, 거룩하게 살면 작은 것을 하나님은 큰 불로 일으켜 주시고, 거룩하면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나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사 나로 하여금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도 소망하지 맙시다. 오직 거룩하기를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거룩하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변을 정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룩하면, 때가 되면 불씨 같아서 반드시 하나님을 활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기를 꿈꿔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 진실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울 때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거룩입니다. 오늘 주님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주의 백성들이 39년을 빙빙 돌았습니까? 거룩하지 못했어입니다. 거룩한 길 걷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복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고 믿음의 길, 거룩한 길 걷길 원하고 거룩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 우리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나와 함께 거룩하자. 거룩을 운명처럼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십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새 출발하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거룩함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기만 하면 너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주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겠다 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친다면 부족해도, 고난이 와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큰 불로 일으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숫자가 많아도 수에 칠 가치가 없으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만 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삶의 도리는 오직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는 한 어느 것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고난 중일지라도 부요함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길 걷게 하소서. 우리가 거룩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함께 다음 주에는 좀 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너의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 찼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혈로 씻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거하는 그날까지 오 주여 오직 이 길로만 걷도록 도우시고 다짐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이 시간 거룩하기를 원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결심을 담아 이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의 손길 기억해 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와 함께 거룩한 삶 살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거론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